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1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천한 가문의 평범한 사람 사울, 그리고 그 집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던 암나기를 잃어버려 어쩔 줄 모르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은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시작으로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는 사명을 받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왕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여주셨던 만나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도와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 평범한 사람도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9장을 마치고 1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예식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권위, 특권, 사명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이름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의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이고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보내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오늘 너에게 세 가지 징표,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사인이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사인이 필요할까요? 왜 징표가 필요할까요? 아직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 말씀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징조, 한 가지 사인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보증,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거를 사울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인도 사인이지만 더 중요한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사인. 제가 이 사인, 표적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거는 이정표라고 말했어요. 이정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기적만을 추구하며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증표, 이 사인은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사인,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실까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자,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이제 집으로 보내면서 첫 번째 사인이 있을 것인데 너는 그 사인을 들으면서 만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첫 번째 사인은 가다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사람을 만날 텐데 어디서? 장소까지 말해요. 그 사람이 너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잃어버린 암나기, 그토록 고민하고 그토록 찾았지만 찾아지지 않았고 그토록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사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풀려 해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 컨펌, 확증이 암나기를 찾았다. 아마도 그 암나기는 스스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이 돌아가다가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무덤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암나기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너 앞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수없이 많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바로 그때 그 문제에 얽매이고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그 문제 너머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네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때 물론 힘들죠. 재산 목록 이루라 그랬어요. 그게 사라진 것입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풀리지 않고 찾아지지 않았던 그 문제만 매몰되어 그것만 보는 작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너머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사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 닥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쏟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 너머로 오늘도 생생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당당하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라는 것입니다. 장소까지 말씀하셨어요. 장소 어디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라헬의 묘실 곁, 라헬의 무덤입니다. 딱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지나갈 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일이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지금 라헬의 묘지가 나와요. 라헬이 누구죠? 중고등부 친구들,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이고 베냐민의 엄마입니다. 그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 라헬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난산으로 죽습니다. 아들은 낳지만 엄마는 죽어요.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엄마가 이름을 지었을 때 바로 야곱이 아빠가 안 된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지어라. 기쁨의 아들. 이 아들이 평생 이 이름에 점철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어준 그 이름을 바꿔서 아빠가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베냐민은 기쁨의 아들이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 엄마가 죽은 거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지은 것입니다. 몇백 년이 지났어요. 오늘 그 묘실 앞에서 그 후손인 베냐민의 후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슬픔의 자리지만, 라헬의 묘실이지만, 예전에는 너무나 슬펐지만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염려로 무너져 계십니까?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할 것이다.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될 것이다. 동국의 장소였던 그 무덤 앞에서 사울이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는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끝나는 슬픔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뚫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 사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픔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계세요? 다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징표가 나와요. 또 중요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볼까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너게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3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베델로 왜 올라가는 것일까요? 베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아주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아브라함,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여기에 가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곳입니다. 그 장소를 향해서 이 혼탁한 사사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는 가장 깜깜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떡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 덩이 떡을 들고 가는데 두 덩어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인정과 지지와 축복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컨펌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군중에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가 권위가 생기고 왕권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긴다. 모든 권위와 모든 리더십은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예배하던 아브라함, 야곱의 정신을 따라서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네 이제 왕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거야. 너의 왕권과 너의 리더십과 너의 권위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친다고 리더십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의 연소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 너무나 어렸어요, 디모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과 권위와 리더십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사울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사울이 무너집니다. 이 겸손하고 순수한 청년 사울이 추락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왜 교만해졌는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려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어린 연소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은 거예요, 그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권위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징표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세 번째 징표는 네가 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선지자 그룹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어두운 시대인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였지만 그러나 소수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소수의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6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가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도 그 무리를 만나자마자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사인, 세 번째 약속이었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역사는 저는 1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이미 이 은혜와 역사는 사울에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무리와 만나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 시점에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 평범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이 드러났고 그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비범한 청년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네가 새 마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네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영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놀래요. 아, 저 사람이 기스의 아들이 맞습니까? 선지자의 이름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속담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얼굴색이 변하고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빚어내는 것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7가지 열매는 다 그런 열매들입니다. 가시적으로 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해서 맺어지는 열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또 하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큰 소리를 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사울이 충만한 영으로 가득 찼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리더십 아래 순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음 장에 나오지만,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모든 백성 앞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질 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사인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7일의 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사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바로 성취돼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확실한 컨펌이 있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들뜰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성급하게 진행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흥분, 기대, 확실한 징표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라고 지레 교만해져서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주어지면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라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그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좋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7일의 시간까지도 다 주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출발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더 빨리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봅니다. 11절 보실까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12절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일으킨 변화는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인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고향 기브아 사람들도 이제는 그 사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 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책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자체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져서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14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리고 숙부 삼촌을 만났습니다.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뭔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울이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왜 그랬을까요? 오지간하면 나는 다 말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거래요.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지혜로운 침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지혜로운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인내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히 기다립니다. 왜?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밀한 그 계획과 그 말씀, 그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 은밀한 긴밀한 대화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만났던 그 약속, 그 계시, 그 말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겸손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확증,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친 분들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이 그림은 그 하나님의 사인과 징표가 보이지 않아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를 주시면서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가 다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소망이 다 사라진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사인을 주세요. 이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힘을 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어요. 내 권위를 내 스스로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